네, 성가대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창립 2주년에 딱 맞는 가사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또 하나 성령 충만, 내용까지도 너무나도 복되고 은혜스러운 그런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은혜롭교회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다른 여러 말이 아니라 그냥 은혜라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창립 이후 지난 2년의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더불어서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년 전 이곳에서 천여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천여배에서 드렸던 설교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소망, 능력, 모든 보화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예수라는 이 보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은혜롭교회가 정말 꼭 붙들고 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는 부족하지만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 자리에 서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요. 이 말씀을 주님은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이렇게 창립하면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지체들이 오셔서 위로와 회복으로 일어서는 것을 꿈꾸고 저희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분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또 그래서 목마름을 가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분들이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우리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로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에 가슴이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의 간구보다 더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교회에 담긴 그리고 앞으로 주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듯이 여러분, 은혜로 교회 이 이름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에 파워가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는 교회 이름 덕을 많이 본 교회예요. 은혜로 교회.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 없이 걸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편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쉬운 길로 가다 보면 의미 없는 곳에 도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가 있으면 험한 길도 갈 수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힘겨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라는 이 표대를 향하여 온 교우들이 손을 합하고 손을 잡고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 교회죠. 그레이스 웨이입니다. 은혜의 길이에요. 근데 이 같이 걸어가는 은혜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주옵소서. 보배가 담겨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진,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간구를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갖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분열이 있어요. 근데 분열을 넘어서서 성도 간에 서로 법적인 소송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방종이 있고 음란한 문제가 있고 또 거짓 교리들로 인하여서 힘겨웠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권면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일부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이게 도전이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글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힘이 있는데 직접 대면하여 볼 때는, 말을 들을 때는 시원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로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와 비교되는 점으로 나타난 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은 어떤 것이 또 있는가 하면 외모까지도 거론합니다. 편지에는 무게가 있는데 직접 몸으로 직접 대할 때는 약하다라고 평가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자전적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고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진심 어린 호소, 이런 안타까움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인데, 그 이유는 자신의 영혼의 창을 열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편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육체의 가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세요. 바울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냈던 사람인데, 참으로 동시에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바울의 모습이에요. 강하지만 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 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복음의 진리가 역설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매우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는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무언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질그릇이 아닌 것이에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연약함이 있고요. 귀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약함과 귀함 가운데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질그릇인가? 아니면 보배인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잊기 때문에 문제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잊어요.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잊고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고 올라가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하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 후로 40년간 모세는 숨어 지내며 잊혀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제가 가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제가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고백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질그릇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리라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이 질그릇인 줄 몰랐던 그런 왕자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그 모세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영웅 모세를 꿈꿀지라도 여러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세워 가십니다. 저는 41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보통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10년 내서 한 15년 이상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 기왕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실 거라면 좀 일찍 하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살짝 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만약에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분명히 큰일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질그릇이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뭔가 할 줄 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질그릇입니다, 이 고백은 거의 못하던 때였어요. 근데 저는 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아직도 물론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살이 되었을 때 저를 들어서 쓰신 것, 그거 자체도 저는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저를 향한 타이밍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님께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 줄 모르는 질그릇, 그 인생은 험한 길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질그릇에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는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마음 안에 새겨야 될, 분명하게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요. 당연한 줄 알았던 그런 건강들이요, 세월이 갈수록 아주 쇠약해집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무릎이 허전해요. 옛날 어른들께서 바람이 빠진다는 말이 이제야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요. 근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알면서도 못해요. 알면서도 안 해요. 이게 저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육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참 약합니다. 아니, 육체보다 더 약한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참 많아요. 마음에 작은 상처 났을 때 그 상처가요, 평생을 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런 연약한 존재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세요. 은혜를 마구 부으세요. 그 연약하고 금이 갔어요. 질그릇이잖아요. 깨어졌어요. 금이 가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줄줄 흘러요. 흐르는 게 더 많아요. 나중에 보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어주세요.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까지 기대하면서 계속 은혜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질그릇이요,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금이 가고 깨어진 부분에 막아지고 채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질그릇 교회예요. LA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지적인 목사님이세요. 지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시다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계속 먹어야 되는 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계속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까지 손상이 오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작년에 LA 갔을 때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더니 거동을 잘 못하세요.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셔가지고 어눌하신 거예요. 그 똑똑하신 목사님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역도 은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그 목사님 보면서 마음에 감동도 있고 도전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다. 작은 것 하나만 고장이 나도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잊고 사는지, 왜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온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작은 것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하나님께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모르고 교만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연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약한 그릇을 바꾸고자 애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세의 연금술사처럼 우리 그릇을, 질그릇을 강한 쇠그릇으로, 또 아름다운 금그릇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에 인생을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모에 투자하고, 의식주에 투자하고,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에 투자를 하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지는가,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에 꿀을 담으면 그게 뭡니까? 꿀을 담으면 꿀단지예요. 근데 우리 그릇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우리 안에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지고 금이 간 우리의 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배를 담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눈이 깨어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내 안에 주님께서 임하셨고, 그 주님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비밀이자 능력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귀한 것을 가치 없는 그런 그릇에 담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담아주세요. 아낌없이 담아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치 없는 그릇에 왜 보배를 담아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근데 어떠한 자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부러 쓰십니다. 작정하고 쓰십니다. 선택해서 쓰십니다. 약한 자를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질그릇이, 주님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흠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보는 게 문제이죠.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를 본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 작정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과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연약할수록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금이 가있다면 더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리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담는 그릇의 기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양을 따집니다. 크기를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바로 그 그릇의 깨끗함, 그것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 쓰는 그릇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에요. 그리하면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다른 걸 애써 노력하는 게 준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큰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가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깨끗하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다르십니다. 우리는 겉에 있는 외형의 깨끗함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이 깨져 있어도 좋아요. 흠이 있고 더러워도 좋아요, 겉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안의 깨끗함입니다. 그 안의 청결함입니다. 그 안이 청결한 그릇을 주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그릇은 이미 많이 깨졌어요. 이런 그릇을 누가 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내면을 깨끗하게 가꿀 때 하나님은 은혜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으시고 지혜도 부으셔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릇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채운 것인지 우리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밝혀질 때가 옵니다. 주님이 주신 보배인지 아닌지 밝혀지는 때는 언제인가?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 드러납니다. 보물을 담은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은 이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Hard pressed on every side.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프레스 기계로 압착하듯이 눌러옵니다. 그러나 but not crushed. 그러나 깨지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질그릇의 능력이에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그릇에 만약 여러분 다른 것이 담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우리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대로 깨져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담겨 있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안을 점검해야 돼요. 사방이 조여와요.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요. 그럴 때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을 먼저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보물인가 아니면 내 보물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보물이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담겨져 있다면 그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보물이라면,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용기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 안 죽는 비결입니다.
살리라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내려놓고 죽는 그 자리,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믿고 버릴 때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굽니까? 아주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번 깨어졌을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새로 빚어질 수 있는 그릇이 또한 질그릇입니다. 설령 과거에 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깨어졌던 질그릇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한 번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깨어졌다 회복되어야 된 질그릇은 주님의 은혜를 가슴 가득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복되어진 질그릇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이후의 인생은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한번 깨어져 봤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더 은혜가 깊어지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깨어진 나를 오늘 새로 빚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에게 임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You are in my hand. 다른 것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빚고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졌는데 오히려 더 감사하고 깨어졌기 때문에 더 주님의 큰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했던 사람은요, 깨어졌던 질그릇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른 연약한 질그릇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셀이 하나 여성 셀이 있었습니다. 네, 장성한 자녀를 둔 그런 장년의 여성 셀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 아들이 게임 중독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뭐를 해도 중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셀 모임 올 때마다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나도 힘든 문제였는데 그 중에 한 셀원이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어머니를 가서 가만히 안아줍니다. 근데 가만히 안아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아준 어머니는 누구인가? 자신의 아들이 마약에 중독됐었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그 게임에 중독된 어머니를 안아주자 말도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로가 되어지고요. 그냥 가슴이 전달이 되고요. 그냥 눈물이 같이 흘리는 거예요. 말로 위로가 아니에요. 가슴 아픈 그 상처가 오히려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힘으로써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아파하신 분이 누굽니까?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많은 피를 흘렸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그 모든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주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졌다면, 그 체험이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다른 연약한 질그릇을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을 세우는 일, 우리 은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도표를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질그릇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소그룹 셀 안에서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포기치 아니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전히 붙드시고 금이 가고 깨어져서 줄줄 흘러내리는 그 형편없는 그 그릇에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흠많은 질그릇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손 가운데 새롭게 빚어주시사 흠을 막아주옵시고 헌 틈을 막아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졌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자족함과 풍족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졌던 그 흔적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은혜의 도구로서 또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질그릇이 질그릇을 세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그 길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주셨고, 그 주님을 품에 안으며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